싶은 말씀. 레위기 23장에서는 7가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과 명령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7가지 절기에 이어 성막 안에 있는 2가지 성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물은 성막 안에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질적인 사형 사건 하나를 다루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 안에 있는 2 거룩한 가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형 사건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성막 안에 있는 2 거룩한 가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막 안에는 휘장을 기준으로 2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입구에 가까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 거룩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잔대와 떡상 이 2가지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왜냐하면 등잔대와 떡상은 구세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등잔불은 24시간 계속해서 켜두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암실입니다. 그곳의 등잔불은 매우 밝은 불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본인을 새로운 포도나무라 선포하시고 우리들은 가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 나무에 접붙여야만이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등잔대가 나무가지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등잔대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양 옆으로 3개의 가지가 나와 등잔대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빛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등잔불을 관리하는 자는 바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등잔대의 등불은 소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없던 암울한 사사시대 때와 왕권시대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사무엘상 3장을 보시게 되면 성막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무엘을 등장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성경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2번째 거룩한 가구인 진설병의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위에는 떡을 2줄로 6개씩 놔야 합니다. 이 12개의 빵들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분명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제사장들만이 그 진설병을 정해진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 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빵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매주 새로운 떡을 만들고 그 떡을 먹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등잔 때나 떡상 둘 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등잔대와 떡상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안에 실질적인 사형 사건 하나를 다루게 됩니다. 죄명은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처리하는 법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선 10절에 사건의 발달인 아들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그들의 아들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우선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나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법의 창시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성경은 사형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이유는 진영이 그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독을 들은 사람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증인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에 이런 증인의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백성이 직접 그를 처형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서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의 처벌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던 그들과 함께 지내는 외국인이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는 누군가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더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눈을 상처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해동영법은 정당한 배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복수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당한 처벌을 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반복하여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죽일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형을 집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실제적인 사형 사건 하나를 예를 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성막 가구와 사형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본문이 말하는 것은 거룩은 성막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매일같이 철저하게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관리하고 매주마다 떡상의 떡을 새로 만들어 올리고 오로지 제사장만 먹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형 살해 사건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모독했다라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주일과 평일을 구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 가정에서 운전하실 때 직장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